두려운 마음은요,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가 별것 아니지만 방치를 하면 폐렴이 되고, 폐렴이 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두려운 마음이 감기처럼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 두려움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니,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두렵지 않죠. 근데 내 한계가 있어서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오고요. 두 번째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명자들이 영육간에 지쳤을 때, 아주 번아웃 됐을 때 의욕상실과 함께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850명과 싸우고 승리했는데도 이세벨이 내 목숨을 내가 오늘 찾겠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지친 거예요. 이 정도만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지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뭔가 열정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고 일을 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허무함과 더불어 의욕이 상실되고 더불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엘람 왕 그둘라 오멜이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반역한 소돔 왕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이 그둘라 오멜 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돔에 가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브라함 대단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려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습니다. 하나님 아마 도와주셔서 이게 기습을 해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아주 그냥 재물과 식량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이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하여 복을 빌어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소돔 왕도 마중 나와서, 재물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 다 가지시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 없이 돌아온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둘라 오멜 왕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아브라함이 기습을 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을 그둘라 오멜 왕이 알고 나면 누가 감히 기습을 했지? 아브라함, 별것 없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습을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럼 복수하겠죠. 찾아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알고 와서 다시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그둘라 오멜과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기 직전에 또 하나의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천국 언제 갑니까, 여러분? 죽어야 가는 겁니다. 살아서는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요,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싸우고 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앞당겨서 두려움을 그냥 자꾸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감기 같은 이 감기는요 와도 괜찮아요. 근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결단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 스스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알아서 두려움을 해결하면 하나님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믿음은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없던 그런 두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베트남 선교 갔다가 그 베트콩이 작전지였던 그 구치 터널이라고 옛날에 베트콩이 작전을 했던 그 터널 문화 체험하다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저에게 폐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이전에 제가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공황장애가 생겨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비행기만 타면 사모님이 손을 잡아야 되고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내가 하나님 왜 그걸 못 이기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이 폐소공포증이 생기니까 그 함부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걸 생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고차를 지난번에 교육자끼리 탔는데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오는 거예요. 물러가라 해도 그게 오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오면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막 질식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진짜 식은땀이 오고 그래요. 근데 잠깐만 또 지나면 괜찮은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언제가 참 고통스러우냐면 MRI 이런 거 찍을 때가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조금 제가 이렇게 쓰러진 일이 있습니다.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에 종합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MRI를 찍는데 이제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하루 전날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게 뚫려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뚫려 있다고 보고 또 30분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문제 생기면 이거 누르면 되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사로잡아도요. 딱 누우면 이제 갑자기 이 오는 공포감을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절로 왜냐? 내가 스스로 힘드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막 숨이 막 맺을까? 이거 누를까? 누르면 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평강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그 다음부터 이게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제 예화지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가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이 걱정거리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잘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스타게 한다.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또 만약에
물이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가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배가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들어옵니다. 근데 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데 늘 내 마음, 왜 이 영적 전쟁이?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 심어줘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얼굴이 왜 환해지느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열심히 성경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탁 믿음이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왔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절망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군대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여러 의미.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나그네였죠. 그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이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누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그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에게 손대면 죽는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혈을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 야곱에게 복을 엄청 주셨어요. 양떼를 거느리면 막 양이 새끼를 베가지고 계속 늘어나니까 라반이 이놈 봐라,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라반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어떤 구실을 통해서도 저걸 뺏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삼촌 집에 있다가는 내가 한 푼도 내가 보장받지 못했다 생각하면 밤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걸 들켰어요. 그런데 쫓아왔습니다. 들키면요, 이때 기회다 생각해서 야곱 살아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 손대면 죽는다. 하나님이 위협하셨으니까 손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돌라오멜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돌라오멜이 이거 복수할 만한데, 이 아브라함 정도는 얼마든지 와서 그냥 다시 보복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왜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밤에 나타나서 손대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못할 무슨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방패, 수많은 화살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 거예요. 화살이 오지만 하나님 그때그때 막아주신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요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거의 뭐 죽었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사고 났지만 하나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요 근래도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타고 가는 차에 LPG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거기서도 안 다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목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무슨 권세입니까? 보호받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는 권세인데, 세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아버지는요 자식을 보호합니다. 정말 목숨 다해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세상 부모는요 보호는 하더라도 미리 알지는 못합니다.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막고 싶어도 막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앞에 다 화살이 앞으로 날아올 줄 알고 막았는데 뒤에서 날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미리 예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 알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화살이 어디로 나오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지, 우리가 어느 시험에 빠질지, 우리가 어떤 절망에 이를지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섭리와 주권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또 떨 이유가 없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이 큰 보상을 해주심을 믿어야 된다. 자, 1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그러니까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을 크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의욕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 자녀 없지? 걱정하지 마. 너 자녀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순간 왜 상실감에 빠졌냐 하면 그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자녀를 주신다 하는 약속 믿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롯을 구한 상태에서 자기는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아내는 임신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아니 뭔가 지금 내 믿음의 삶이 뭔가, 이런 허무함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눈에 뭐가 딱 보이고 그냥 막 자녀가 태어나고 막 눈에 뭐가 보이면 야, 내 믿음 생활 잘했다 생각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은 없고 전부 위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매일매일 생존의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약속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헛다리 짚은 거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은 지킨다. 그러면서 5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하나 얻고 싶어서 그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별을 보라.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급과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 기억하지만요, 그 당시 변방에서 나그네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그냥 제단에 제물 바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을 누가 인정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무슨 영양가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휴일날 놀러도 안 가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했는데 뭔가 눈에 자꾸 드러나는 건 없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더 잘 되고 나는 뭐 축복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야, 이거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무슨 축복이 있는가, 이렇게 섭섭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여러분, 의욕이 언제 상실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 계약하자 그러면서 동물 반 쪼개가지고 너와 나 사이 끊고 약속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의 헌신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가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준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 한 마리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거다. 벳박의 베다니에서 그 나귀 새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느냐?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가져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그냥 가져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굽니까? 성경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주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나귀 새끼 한 마리 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재산입니다. 그거 그냥 줬습니다. 아무도 그냥 그거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람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헌신한 거 있어요. 이거 아까운데 나만 헌신한,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뭐 좀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너무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인정 다 받고 사람의 영광 받으면요 하나님이 줄 상이 이미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믿음의 헌신에 대해서 엄청난 상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소망이 차고 희망이 차고 우리 믿음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